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구역원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많은 우리 구역장님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냥 지나치기 좀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잘 들립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딱 세 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요. 15, 16, 17절에 묶여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도 어찌 보면 묶여져 있어요. 한 장 안에서 두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어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8장 자체 내에서 처음에 봤던 우리가 부자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거에서도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있을 말씀도 다 같은 맥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한 아이가 나오죠. 정확하게는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해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인데요. 여기 아기 말고 그 다음 18장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이 말고 이 아기인데요. 이 아기는 어, 무능력하죠. 그리고 이 아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아기는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방치되면 아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죠.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는 바로 이런 어린 아기입니다. 이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는
어떤 관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봐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어린 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어린아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죠? 능력이 전혀 없지요.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입니다. 또 이 아이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이 어린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냐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누구였냐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린 아이보다 더 무기력한 어린 아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특징에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모님에 의존하는, 생과 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절에서 세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다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를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냐? 바로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16절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 첫 번째,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주는 대로 먹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부인,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왜냐?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인 아이도 부모님이 전부예요, 자기의.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사실 저희 시온이도 지금까지도 엄마가 안 보이면 많이 불안해해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엄마가 그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드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가르친 거잖아요.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혀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 사건입니다. 그 왜 광야의 사건을 보여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뭐 했냐면요.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우리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을 꾸짖었을까요? 왜냐면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형태에 기인한 건데요. 유대인들은 8세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8살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이나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어린아이가 와서 앞에서 걸리적거리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비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은 거죠. 야, 어디 얘를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가치관에서는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 제자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좀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자,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가 뭘까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별로 그렇게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나는 좀 당당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일까요? 예배? 기도,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예, 맞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왜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왜 나왔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행동은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이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행동이 뭐냐?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금요기도 때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신앙 성장을 위해서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세 가지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그런 습관? 아니요, 그게 몸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흥분했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져줬으면 좋겠다. 누구를 데려가냐? 어린 아기를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나왔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였나요?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의 것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붙잡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가로놓기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땡땡땡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꼭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것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